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PPT 컨셉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대답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달 민족이다.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오늘은 이 배달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배달이 잘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짜 배달 강국이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여러분 유튜브 이 검색해 보면 이런 영상들이, 배달 이 영상에 놀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이 배달 문화 때문에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냐, 뭐 한강이든 길거리에서든 시키면 와요, 안 와요? 온다 이거예요, 온다. 어디서 시키든지 배달이 잘 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이 생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메뉴 때문에 한 번 더 놀라요. 메뉴 때문에 단순히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넘어서 배달하기 힘든 것도 있죠. 요새는 뭐 빙수, 아이스크림, 뭐 커피, 회 같은 것도 다 배달시켜서 먹는 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배달해주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이 배달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배민, 여기 배민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배민 로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하나씩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절레절레 뭐야? 왜 안 깔려 있어? 너무 비싸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뭐 요기요 시켜 먹나? 쿠팡이츠인가? 어쨌든 여러분, 뭐든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달의 민족 이 로고에 이 안에 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배민이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정신, 스피릿이 하나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배달의 민족이 생각하는 음식이란,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냥 다 보여주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거, 그냥 내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데, 이 먹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끔 배달해 준다.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과 그 자리까지 배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배달과 또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전도와 굉장히 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배달과 전도의 공통점이 뭐냐? 간다, 이겁니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어쨌든 배달 라이더들이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들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그러니까 배달도 가는 거고 전도도 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뭘 주냐? 저번 주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배달의 음식은 결국, 배달의 민족은 어쨌든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주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음식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으니 그것들을, 그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도 이 개념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표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이건 이런 것들을 주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근본적인 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게 뭐예요? 뭘 줘야 된다고 저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뭘 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이라고. 항상. 이게 제가 PPT를 슬라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 거죠. 네. 이
세 번째 공통점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배달의 민족 광고 이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광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이 그림이 아닌데 내가 잘못 갖고 왔나 보네. 이 그림이 있으면서 이 그림 뒤에 사실 어떤 이 이미지 어떤 글씨가 딱 나오냐면 사시사철, 천지사방, 불철주야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시사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다 이런 거죠. 천지사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든. 그리고 불철주야 뭐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뭘 하겠다고 배달의 민족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배달 가겠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배달 간다라고 항상 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런 전도하는 기간에만 사실 특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럼 우리의 삶이 항상 전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해 본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에만 있어서 이런 경우가 없었겠지만 가끔 이런 모습들이 떠요. 한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근처에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혹시 이거 떠본 적 있어요? 떠본 적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시사철, 천지사방, 불철주야 배달 해준다 그랬는데 못 해준다 이거예요. 못 해준다. 분명히 이들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이 근처에 가게가 없어서 하든 아니면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든 어쨌든 배달을 안 해주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사시사철 간다 그랬고 불철주야 한다 그랬고 했지만 안 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가고자 하면 다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사실 가고자 하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왜?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기는 배달 포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배달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뭔가 갈 수는 있어요. 해볼 수 있어. 하지만 뭔가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포기. 여기는 안 가요. 여기는 가는 게 손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와 이 배달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 이 영역이에요. 배달비가 없대요. 그런가요? 그거 난 그 생각은 못했는데 배달은 분명히 이 지역 너무 멀어. 이 지역 안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포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라는 것에서는 여러분 포기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포기라는 게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사실 담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다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 목자는 사실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라고 일단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이걸 찾아본다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1절 말씀에 누가 나왔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받고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연약한 지금 사람들, 뭔가 율법적으로 이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해요? 누구를 영접해요? 죄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을 영접하고 뭘 해요?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누구를 위해 오셨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근데 이 잃었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 파멸하다, 잃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있다면 제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제기형.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 잃어버렸고 뭔가 양은 자기 스스로 파멸을 당한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뭐 무리를 이탈했다거나 뭐 이런 뉘앙스보다는 이 양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양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이 양은 너무나 미련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양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양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양은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죽는 동물이고 막 이 까다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동물인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동 사람들이 이 눈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고지가 높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이 넓은 초원에서 사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험한 이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 맹수들도 많다고 이 문화의 사전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맹수한테도 그 양이 분명히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면 이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넘어지면 사실 못 일어나니까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연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물인데, 이 잃어버렸을 때 그럼 걱정할까 안 할까? 굉장히 걱정한다 이러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버리고 가요? 99마리 신경 안 씁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문화와 생활로 보면 그 정도의 100마리 양떼를 끌고 다닐 정도면 보조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2-3명 정도 아마 보조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주된 이 목자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한 마리를 위해, 이 99마리를 지금 남겨놓고 한 마리를 위해 찾아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찾는데 저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4절 말씀인데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없나요? 그럼 앞에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거 보여주세요. 자, 빨간색 글씨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목자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양을 찾는 것은 사실 이 목자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이 고생을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아까 이 고지가 높아서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건 양에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의 위협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본인도 맹수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이미 뭐 먹혔을지 죽었을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 목자가 엄청난 수고와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이 양을 찾을까요? 경제적인 가치냐 아니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는 양을 뭐라도 그냥 건지겠다고 그냥 찾으러 나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양 무조건 살려야 되고 이 한 생명 내가 무조건 살려야 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내가 이 양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이 목자가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 무조건 살려야 돼. 이 영혼 무조건 끝까지 찾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모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끝까지 찾겠다. 내가 그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러 나가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쪽팔리고 귀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끝까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목자가 이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합니까? 좀 힘들어. 귀찮아. 이러면서 포기하나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뭐 나는 이 목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굳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걸 찾은 것도 신기해. 100마리나 99마리나 다 똑같을 텐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채취해놨다는 것도 신기하고 없어졌으면 난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양에게 미친 듯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마리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해서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으면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 아마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간다 이거죠. 어디로 오십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낮은 자의 이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 이 세상에 뭔가 낙오돼 있는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궁극적인 사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매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과 노력과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왔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포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결국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양을 찾아서 살려내기까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 목자는 이 험한 삶을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수고하다가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수고하다가 이 결국에는 이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고 어떻게 해요? 지금 색깔을 제가 뭐라고 돼 있죠?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이 찾아냈어요. 오와 찾아냈어. 그래서 즐거워. 그래서 이 양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 어깨 이렇게 메고 이 양을 어깨 이렇게 메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어깨 메고 집에 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양이 결국에 이 밖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혼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과 어두움과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 설교를 너무 길어져서 빼버려서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사람, 모든 충족들이 완벽하게 돼야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할 힘도 그렇게 할 여력도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 양을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럼 내가 너 이렇게라도 양 이렇게 매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는 또 어때? 이 양 이놈을 찾는 것도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 양을 찾아서 즐겁긴 하겠지만 여러분 또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데려오기까지도 너무나 큰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어깨를 메고 여기 험한 곳이라 그랬어요.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초원이 아니에요. 그냥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혼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이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란 수고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양을 위해 그리고 이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귀찮고 어렵고 수고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하냐면 그냥 단순한 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기쁨, 영혼을 찾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찾았을 때 그냥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목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즐기자. 즐기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냥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모아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잔치까지 열 정도 왜일까요?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서 이 양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정말 마을 전체에 잔치를 열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열릴까요, 여러분? 잔치가 열린다 이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도 잔치,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는 잃어버린 양으로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이 받은 은혜를 사실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히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똑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전도의 민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그분이 찾을 때까지 찾아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의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 사시살철, 이 천지사방,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민족, 그 전도의 민족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달 불가한 지역 있습니까? 전도 불가한 지역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겐 포기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란 없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친구들에게 이 교회 가자고 한번 와보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래도 한 번씩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해서 그 친구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 분명히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나 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속에 계속 씨앗을 심겨놔야 나중에 언젠가 그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전도자 이 토레이 박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저녁에 이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종업원이 이 음식을 주문받고 이 돌아가는데 이 성령의 이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어쨌든 그 일을 하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전도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께서 계속 이 전도의 마음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유 하나님 뭔가 지금 뭔가 바쁜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왔대요. 근데 또 나와서도 어쨌든 마음이 좀 찝찝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창을 망설이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인이 알아보고 아, 무슨 일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직원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 사이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업원이 이 박사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종업원을 살리라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를 이 식당으로 보내시고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했다고 해요. 아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해볼 걸, 내가 그때 예수님이라도 이야기해볼 걸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 아파트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이 벨을 띵동 띵동 누른 거죠.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 그냥 갈까 했는데 떠나지 마라 이런 또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대요. 근데 계속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마 이런 또 음성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 벨을 띵동띵동 누르고 문을 막 두들기기도 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아 진짜 돌아가야겠다 이러려고 할 때에 문이 딱 열리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엄청 막 험악한 사람이 막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아, 전도하러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막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아 귀찮으니까 빨리 가세요. 딴 데나 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근데 또 이제 낙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귓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 또 초인종을 또 눌렀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 화가 난 상태로 또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소리를 질렀다 이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밤에 집사님한테 전화 왔다 이거. 그 자기를 딱 소개하는데 나는 오늘 전도하던 당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죽기로 결심하면서 목을 매려고 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초인종 울리니까 죽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니까 내가
죽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애착에 탔는 걸 보니 다시 한번 나가보게 됐고, 그리고 당신이 전해준 이 전도지를 보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전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전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외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면,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뭔가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을 이제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조금 수고스럽고 좀 바고스럽고 욕도 먹을 수 있고 큰 소리침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돌아오면 파티,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행사 명이 뭡니까? 삼겹줄 페스티벌입니다. 그럼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무슨 축제입니까? 그냥 뭐 인간적인 막 욕구나 뭐 이런 게 막 누려지는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기쁨으로 이 페스티벌 축제를 즐기냐면 한 영혼이 돌아온 기쁨으로 페스티벌 축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한 주간입니다. 남은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